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하심도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이슬비 전도와 전도팔 또 전도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와 유초동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 신방이 오늘부터 우리 시작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년지 대계의 그 사명이요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비쓰는 주님의 일꾼들을 주여 이제 세워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이 주 안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나가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선교지 신방에 들어갑니다. 우리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예수 안에서 이 일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성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여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전도팀들 또 준비되어 싸우니 이 준비된 전도팀들 더욱더 힘써서 그 일들과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훈련 또 교육, 전도폭발 훈련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전도폭발 팀으로 전도팀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각 부서들 맡은 또 교육자들, 교사들 하나 되어서 이 교육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교육위원이 세우고 또 성장시키는 데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선교지 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변화산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앞에 보이는 지도가 아니죠. 사진이
뭡니까?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 헤르몬산 바로 아래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계시다가 그 위로 올라가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높은 산, 그것이 변화산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헤르몬산인데요. 겨울이 되면은 저렇게 산에 눈이 좀 하얀 눈이 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거의 눈이 쌓이지 않는 그런 날씨인데도 계속 만년설처럼 쌓여 있는 곳이 있다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경이 세 개나 맞닿아 있죠. 이스라엘도 있고 또 시리아도 있고 그리고 레바논, 이렇게 국경이 꼭대기에서 나눠주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오늘이 거의 마지막 여정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백부장과 장모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다음에 가는 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오셔서 이제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자, 또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2제자를 만드신 다음에 또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회개하지 않는 도시 세 도시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또 휘말리시게 되고 또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비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여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12제자를 파송하신 뒤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서 제자들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넘어간 것이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베드로와 함께 일으키시고요.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 바로 전통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부분들과 함께 그들의 전통의 잘못된 점을 예수님께 지적하시고 15장에서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나안 여자를 만난 뒤에 빙 돌아갔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오셔서 에바다라고 하는 기적,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칠병이어 기적을 또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마가단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달마드나 막달라로 오셔가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누룩에 대해서 또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두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베스다 있는 곳에 가서 여기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이곳에서 하게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17장 오늘 본문에서 헤르몬산 쪽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을 이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갈릴리 사역이 이제 끝나면서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주 거의 끝 부분에 이르는 이제 변화산 사건 모습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12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잘 보면 이 세 제자를 또 따로 데리고 다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편애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에 집중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 그룹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분명 여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낄만한데도 이 세 제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함께하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헬몬산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헬몬산은 그냥 높은 산이다 하는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장 가깝고 높은 산이 당연히 헤르몬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셨는데 거기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가 거의 초막절 되었을 때요. 초막절이면 우리나라 추석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내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추웠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2814m가 꼭대기인데 뭐 다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갔어도 한 2000m까지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산 2000m 하면 얼마나 높습니까? 이 한라산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운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아마 눈이 좀 있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제목이 뭡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원래 예수님의 얼굴이 다시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빛까지 휘어지면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동안 잘 살고 또 그동안 선행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꼭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는 뭐 60도 못 넘기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으니까 그냥 뭔가 해볼까 하면 죽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이 영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요새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탁 생각나는 게 죽음 앞에 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하찮은 문제예요. 다 지나가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죽고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남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현재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소비하도록 만드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후에 그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서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 함께 있어요.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그의 인생을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 이 좌우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었겠습니까? 다 보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사람도 죽인 사람들,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 갖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나를 뭐 죽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은둔 생활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또 주 예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함께 의논하면서 설 수 있고 했던 모습들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다른 것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또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모습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신비해 보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광을 본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바로 이 상황,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산에서 보았다라는데 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잘 보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좋은 게 없다.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사는 것이 나도 모르게 가장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정신이 있었다면 4개는 최소한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 또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잘 때는 하나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닐 때 물 위도 걷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내 정신으로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고,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에 취해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의 이런 이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이 상황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다 이걸 기록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또 잊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은혜 체험한 일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때 그렇지, 그것으로 돌아가야지, 그게 원래 원칙이지 하면서 우리가 한번 성령의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죽음의 그 문턱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땅에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이 얼마 전에 알았던 이 심근경색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내가 항상 놓치지 않아요. 그렇지, 하면 고개 한번, 이 문턱 한번 넘어가면 끝이다. 그거 한번 1, 2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이기고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런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베드로가 보았던 그 영광을 보는 날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이죠. 그렇지,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지, 그 앞에 우리가 설 자이지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단계에 나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도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걷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참 느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똑같은 말이 나왔죠.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 뒷모습은 안 나왔어. 뒤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이게 변화산 명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누구의 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말을 듣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명령과 어떤 소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아주 핀잔을 들었던 일이 있죠. 아말렉을 치고 와라 라고 했는데, 치고 와서 이 사무엘하고 대화하는 중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마자 이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소, 양 다 죽이고 오라는데 이 소리가 왜 들립니까? 근데 이 사울은 뭐라 그랬대요? 내가 백성의 소리, 백성들이 원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근데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면서 그에게 오늘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음으로 망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마음씨도 좋고 온유하고 잘생기고 좀 지도력도 있고 전투도 잘하고 정말 세상으로 봐서는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소리를 우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듣고서 전쟁도 가고 사무엘 소리를 듣고서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함께 들릴 때, 동물의 소리, 이 탐욕의 소리가 함께 들릴 때 그는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와 탐욕의 소리를 쫓아감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지기가 다 그야말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정말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요, 그런 나의 구세주요,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탐욕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의 눈치를 보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권위가, 그 영광이,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느낄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위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다 없어졌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왜 여기 나타났는가 봤더니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잘 나타내요. 별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선지자들 대표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던 대표자들인데 모세나 엘리야의 공통점 보면 나중에 시내산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 시대를 변화시킨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전환기적인 인물이죠. 뭐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전환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진짜 본격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또 여호자가 되잖아요. 아합 때 사람, 아합 때 아들 이름 보면은 끝에 아하시 야가 여호와의 약자고 여호람 해서 여호자가 여호와의 약자거든요. 이런 이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름에 바알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스바알, 또 무비바알, 이 사울 왕도 그런 이름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완전히 엘리야 때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호와의 신앙이 확정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은 엘리야의 공헌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환기적이고 또 이 죽음까지 맛보지 않은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선지자들의 대표와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 아직은 너희만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렇게 완성하려고 하는데 완성하기 전에 사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과연 먼저 왔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임의로 대우했다. 아니, 예수님이 온 것도 몰랐는데 그 앞에 엘리야에 온 것들 당연히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보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깨달을까요?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들만 깨닫습니다. 심판 때나 왔을 때 깨달을 수 있겠죠. 세례 요한도 못 깨달았으니 당연히 예수님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떠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 있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재앙입니다. 이 재앙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게 되고 그 교회와 또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시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징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건 뭡니까? 자기 자녀들을 아끼시고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들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제 잠시나마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만날